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아침 본문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다 같이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랴에서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고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잠깐 어제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죄인된 신분으로 2년 동안이나 여러분 재판이 길어지면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죄가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나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겠지요. 당신들 내 가만두나 봐라 하면서 이를 악물고 막 그럴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2년 동안 만나게 하시고 재판장에서 증언하게 하실 때마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거, 간증하는 게 그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에 대한 말씀을 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은혜로운 바보, 은혜로운 발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긴 재판의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특별히 무슨 사람을 죽였거나 남을 속였거나 이래서 죄를 지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그 사실을 증언하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지 않아도 양심이 찔렸을 게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됐겠어요. 그러니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저 입을 다물게 하려면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 밥 안 먹겠다는 사람이 최소한 40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이 품속에 늘 탄도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매복하여 지나가는 길목에서 칼을 찔러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말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휘트니스 그러거든요.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하고 증언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체포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유대 땅의 총독부였던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어 2년간이나 긴 시간 동안 구금된 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2년의 구금 끝에 이제 마지막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 순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아그리빠 임금, 여기 아그리빠 임금과 특별히 페스토 총독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변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오늘은 은혜로운 발걸음, 은혜로운 바보,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냥 풀려났을 건데 뭐 하려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나 로마에 가 재판받고 싶다, 나 항소해야겠다, 억울하다. 이건 가짜죠. 억울해서가 아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선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사도 바울의 변증은 그들이 보기에는 변증이고 변론이고 증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는 거죠? 당당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재판을 2년이 넘도록 받고 있지만 억울해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물으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론을 해야 되니까 당신 뭐 때문에 여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요? 무슨 죄요? 저들이 이런 죄목으로 당신을 고발했는데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냥 어찌됐든지 간증을 하지 않겠어요. 변론이 간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누구일까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기도의 사람 야고보 사도를 여러분 무참하게 죽이거든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죽였던 임금이 헤롯이거든요.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의 아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이지요. 여러분, 헤롯 가문 중에 마지막으로 로마의 인정을 받았고 왕의 칭호를 받았던 인물이 아그리빠 2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6장 2절 다 같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절 말씀, 바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돼요. 남들 같으면 억울해서 가슴을 쥐어 뜯을 텐데 이 재판장에서 임금 앞에서, 헤롯 아그리빠 임금이잖아요, 거기다가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이 부임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총독을 보낸다는 건 그 나라를 직영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금들이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이 임금을 대리할 수 있는 총독을 보내요. 그래서 그 총독이 관리하거든요. 왜요? 뭔가 얻을 게 있다는 거죠. 뭔가 가져갈 곡식이 있거나 뭔가 도자기를 굽는 기술자들이 많거나, 우리나라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총독을 보내가 관리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로마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로마의 뇌물을 주고 임금이 되고 왕족이 된 헤롯 대왕의 가족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허수아비죠. 지금 이미 나라는 로마 압제하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지만 그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아그리빠 임금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게고, 그래서 재판을 할 때마다 아그리빠 헤롯 임금이죠, 임금에게 반드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총독에게도 재판을 받다 보니 이제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었던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면면히 살펴보시면 이 아그리빠 임금, 그 다음에 원래 총독, 그 다음에 아그리빠 임금의 가족 누이까지 와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을 때마다 무죄를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 일이 없어요. 천부장에게 붙잡혀 갔을 때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후임이었던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하물며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죄를 입증하지 하기보다도 뭐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신실한 종, 그리고 일꾼, 증인 맞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간단하잖아요. 지금의 환난과 핍박은 걱정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누구이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부르심, 그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통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이 사명에 대하여, 또한 당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주 자세하게 보았으니까, 만났으니까
본 그대로, 목격한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트니스,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경험을 가진 분명한 목격자이고 나는 증인이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복음이 담긴 바울의 변론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특별히 로마 총독인 베스토의 반응이 오늘 24절입니다. 다 같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스펙이 굉장한 사람이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출신이라고 할 만큼 가말리엘 문화생이거든요. 당대의 최고의 랍비였고 최고 존경받았던 랍비가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그 가말리엘에게 율법 공부를 배웠으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면 알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 만큼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했어요?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 배움 자체가 철학적이고요,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수사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수사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 변론을 간증을 보면서 그가 그토록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것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요. 그러니까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고 고개를 갸우뚱 맞는 이야기 같은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라거든요. 부활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있는 한 젊은 청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깝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지금 증언이, 간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미쳐버린 것,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할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은 오늘 25절에 나오네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직역하면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 미치는 사람 아닙니다. 진리와 이성의 말들을, 있었던 일을 내가 그대로, 내가 경험한 그대로, 목격한 대로 증언한 겁니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베스도 총독에게는 바울이 너무 많은 학문을 섭렵해서 그 학문이 너무 많은 배움을 통해서 미쳐버린 거다. 미치게 했다. 참 안타까운, 아까운 사람이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참되고 온전한 말조차 헛된 말로 들릴 수밖에 해요. 유대 전통에 정통했던 헤롯 아그리파 임금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다 같이.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a short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나를 확 그냥 전도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야 너? 이 말이에요.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는 그 표현을 보십시오. 그만큼 이 청문회를 통해서 듣게 된,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듣게 된 사울의 변론은, 증언은 아주 새로운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다면 굉장한 센세이션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은 진짜 있었던 팩트,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이해할 턱이 없는, 또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남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도 내 경험과 내 지식,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아픔을, 저 사람의 힘듦을,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결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안 해보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뭔가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마지막으로 뭘 하던가요? 여야가 인사청문회 할 때 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검찰총장이 됐든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그 인사청문회 하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아이고, 물이나 먹고 있어야겠다. 예? 청문회에 이제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보고서 청문회 하고 나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부결됐다. 이제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대통령이 그냥 알아서 임명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지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청문회 다 마쳤어요. 지금 최후의 변론까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 안에 청문회 보고서의 채택을 위해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헤롯 대왕이었던 아그리빠 임금,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이었던 버니게가 나옵니다. 누이 동생 버니게, 총독 베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은 죄다 불러놓고 지금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바울의 증언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사도 바울의 변론을 다 들은 다음 이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네요. 그리고 다른 곳에 잠깐 사도 바울 잠깐 있어.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더니 이들이 의논을 하기 시작해요. 왜요? 청문회 보고서 채택하듯이 이제 재판 결과를 서로 논의하는 겁니다. 이제 청문회 보고서 채택만 하면 이 재판은 끝이 나잖아요.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500원씩 다 내놓고 가시고 오늘 여기 보시면 여러분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안 해요. 31절 다 같이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이 죄목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동안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고소를 하니까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2년 동안 구금을 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풀리게 생겼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천부장 루시아 베스도 총독에 이어서 이번 청문회까지 세 번째 계속해서 무죄 판결이거든요. 이때 헤롯 아그리파 2세 총독 베스도에게 한마디를 하거든요. 그게 마지막 절 32절 다 같이요.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너무 아깝다는 거,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가이사는 이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로마 황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친구 바보 아니야. 이 바보,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냐고. 자기가 죄가 없는 걸 알면서 뭐 하려고 저 로마에가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하냐고요. 이 바보 아니야?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고한 바울을 고소한 것도, 바울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계획, 섭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돼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일까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당장 석방되지 못한 이면에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여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는 바울이 로마로 이송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과정을 이번 한 주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본인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무죄인 건 확인했어요. 죄가 없다는 건 판결이 났습니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끝났어요. 이제 그 죄의 무거움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도 아직 항소를 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은 아직도 죄인의 신분이에요.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까지 압송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떳떳한 죄인이에요. 왜 로마로 가고 싶을까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도 바울이 무료로 배 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매복해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안전하게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바보. 누가 뭐라 해도 바보라고 할 겁니다. 뭐 하려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풀려날 기회를 놓치느냐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간 이 바울을 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는, 바보라고 보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 그게 바로 아그리파 임금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은혜로운 발걸음을 늘 떼려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손해를 감수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아니 죄가 없는데 풀려났을 텐데 뭐 하려고 저 바보 같은 행위를 하냐고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는 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로운 바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보, 한자로 말해 은혜로운 발걸음이기도 하고 은혜로운 바보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이런 은혜로운 바보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절, 여기 사도행전 23장 11절이 그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이렇게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실래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은혜로운 바보가 된 거거든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껏 여기까지 온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조금도 속상하거나 억울하지 않았던 이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미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멀고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으로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하나둘 쌓여져만 가는 위대한 은혜로운 발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바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의 발걸음을 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자로 은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은혜로운 발걸음, 은혜로운 바보란 그런 뜻이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로운 발걸음, 은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이 은혜로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말하지만, 바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바보 아니거든요. 맞죠? 우리 바보 아니에요. 은혜로운 바보예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바보로 비추어지기를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은혜로운 발걸음을 떼고 은혜로운 바보라고 하는 이런 닉네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붙여지는 복 있는 날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걷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복된 길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너무 아쉽다고. 이 친구 바보 아니야? 모두가 수군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삶을 대하고 은혜로운 발걸음을 뗀 은혜로운 바보였음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고 목동 때나 임금이 되어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변함없이 은혜로운 바보가 되어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발걸음을 떼어야만 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있는 날 바울처럼, 다윗처럼 은보, 은혜로운 바보가 되고 은혜로운 발걸음을 떼는 복 있는 날 살아내도록 살아가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